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시작.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네,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냐면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태복음 9장 9절을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부르는데 이 마태의 직업이 지금 세간에 앉은 것을 보셨다 하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자, 세리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10절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리인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세리 그러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예수님 당시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세금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로마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세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 한 달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세리에게는 그 로마에서 그 월급, 그러니까 월봉이죠. 그거를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고,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거둔 만큼, 네가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 몇 프로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몇 프로를, 그러니까 비율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세금으로 거뒀다. 그러면 거기에 20%를 주겠다 그러면 20만 원이 내 거고 80만 원은 로마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리가 아주 그냥 머리가 영특해갖고 만약에 세금을
뭐 1,000,000원을 걷었어요. 그러면은 1,000,000원의 20%면 얼마입니까? 200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800은 노마로 보내고 200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기한테 일한 만큼, 세금을 거둔 만큼 자기한테 비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조금 받아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리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리들은 그 세금을 이제 부과하면서 탈취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자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뭡니까? 자기 민족의 백성들의 그 재산을 이렇게 탈취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수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이 이익을 남기려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벌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많이 내게 하니까 이 백성들은 아주 이 배신자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을 팔아먹는, 자기 백성들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 같은 일을 하는 게 요게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의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마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요, 돈만 알면서 아주 더러운 짓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러한 그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한테는 아주 충신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갖고 막 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막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를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일본 그 식민지였을 때 일본의 앞잡이로 누군가 그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드러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이 앙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괴롭혔다는 거에 대한 앙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는 항상 자기가 돈은 많이 있는데 항상 그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어딜 가서나 자기가 세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거지요. 자, 우리가 구약에 없었던 신약에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나타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먼저 나타났던 게 누구지요? 바리새인. 자, 요게 이제 신약의 유대인들 중에 이제 신약에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그 다음에 누구냐면 서기관. 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르는 사건에서 이 마태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죠?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바리새인은 쉽게 말해서 이 바리새라는 뜻이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룩하다. 요 거룩하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구별되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 뭘로?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는 뜻이요.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자기들은 제일 뭐한 사람이다? 거룩하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왜 거룩하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에요. 율법. 목사님께서는 이 율법을 무슨 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육체의 법이라고 하죠. 육체의 법. 자,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육체에다가 주신 법입니다.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5가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것은 이 육체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육체가. 그래서 이 육체가 지켜야 할 법을 자기네들은 아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지켰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쉽게 말해서 육체의 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바로 뭐냐? 육체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 그죠? 행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주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자기네들은 지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해서 나는 간음 안 했고, 나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적질 안 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들의 자부심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죠. 자부심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자기 이제 행위라든가 그거를 이제 수양이라고도 해요. 자기의 행위를 아주 이 율법을 자기네들은 지켜서 거룩하다는 거는 당신들보다는 너희들보다는 우리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거룩하다. 너희들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다. 이런 것이 이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의예요. 이 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행위에 대한 의가 아주 강하죠. 행위에 대한. 너희들 같이 우리는 그걸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안식일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토요일 날 땡 하고 12시 되면서부터 그 저녁 자정 12시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루를 치는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안식일을 자기네들이 범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말라기 3장에.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범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요 말씀을 우리는 지켰다는 거죠. 뭘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지켰다는 겁니다. 행위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의미다. 의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많은 사람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다는 얘기는 뭐죠? 부자라는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물질이 많으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물질이 많아서 이 땅에서 풍부하니까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세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게 물질주의가 돼버리니까 물질만을 보고 그들은 사니까 이 내세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것도 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자기네들은 뭐가 있다? 돈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데 그냥 구제하면 자기네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를 가는데, 그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이 주머니가 뚫린 옷을 입고 간대요. 주머니가 뚫린 옷을. 그리고 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동전, 그 당시에는 이제 동전인가 보죠. 우리 지폐 같으면은 소리가 안 날 건데, 이 동전을 이렇게 이제 주먹에다가 딱 쥐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주머니가 뚫렸으니까 이 주먹을 쥐고 있다가, 돈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그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머니에 뚫렸으니까 그 돈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돈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땡그랑 소리가 나고 이제 굴러가는 소리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나 봐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두개인이라는 거를 백성들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뒤를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돈이 딱 떨어지면 누군가 가갖고 그 돈을 빨리 딱 주워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두개인한테 우리가 돈을 주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사두개인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네가 주웠니? 그러면서 그 돈 가져, 이렇게 주는 사람한테 그 돈을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이 이게 그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허리를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히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두개인들이 딱 나타나서 그 보다가 사두개인들이 돈을 딱 떨어뜨리면 그 바리새인도 얼른 가서 숙여갖고 그 돈을 줍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거룩한데 자기들의 행위는 거룩하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되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 할 거 없이 가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 그거 주워가고, 왜 그러냐면 주스면 그냥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백성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인정받고 이 칭찬 듣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떨어졌는데 그냥 가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구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적은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여도 딱 떨어진 돈만 내가 딱 줬으면 그거 내 돈이 되는 거니까.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구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이거를 친송을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을. 왜 그러냐? 공짜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일부러 떨어뜨린다니까요. 그 구제를 그렇게 해요. 일부러 보이게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거 줬다 하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줍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누구나 그거 하고 싶잖아요. 바리새인들조차도 따라가서 그 돈 주스려고 한대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 자부심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있죠. 예,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 보면 우리도 부럽지요. 돈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럽지.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을 자랑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자랑이 뭐라 그랬죠? 의란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자랑은요, 의는 돈입니다. 뭐라고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자기네들을 자랑하고 그 돈을 갖고 그렇게 구제하면서 그 돈을 주면서 그렇게 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면서 자기네들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기관이라 그러는데 이 서기관은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 서기관은. 그래서 이 서기관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우리 서기관을 지금의 대서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대서사. 그래서 제가 대서사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세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대신해 가지고 그 공문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들을 가리킨대요. 대서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에는 대서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에서는 법무사 또는 행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다가 무슨 서류를 누가 내 돈을 이렇게 했는데 안 갚아갖고 저 사람을 고소하려고 그래. 그러면 고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디를 찾아가요? 법원을 직접 못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다가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거기가 이제 법무사예요, 지금은. 그래서 법무사한테 딱 가면 그 법무사는 이 법에 대해서, 그분들도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할 서류들을 그 법무사에서 다 만들어줘요. 우리가 저도 이제 해서 보니까 땅을 이전하거나 이제 명의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이제 건물을 샀다든가 아니면 이제 땅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사람의 명의에서 이제 우리 명의로 바꿔야 되면 그냥 바꾸는데 그냥 못 바꿉니다. 그 명의를 바꾸려면 이제 그 등기소로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등기소에 들어가는 서류가요 아주 복잡해요. 별의별 거를 다 띄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상속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상속에 대한 서류가 조금인데도 불구하고요 상속에 관련된 서류들이요 진짜 많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서류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이제 저도 이렇게 법무사님이
직접 가시면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직접 이제 가서 제출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서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제출할 때 서류가 이제 또 거기에서 보다 보면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해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또 가게 되더라도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서 할 때는 또 가져러 오면 자기가 2번, 3번 가는데, 이제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 나중에라도 또 오라고 하면은 또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가겠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만 서류비 만드는 것만 해석하는데, 서류를 떠갖고 오라는데요. 진짜 친자 확인서, 무슨 이상한, 듣지도 못한 서류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서류들이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 서류를 제출할 거냐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돈을 주고라도 그 법무사님한테 가갖고 법무사의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대신해갖고 서류를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런 서류 좀 떼갖고 오세요. 그리고 떼갖고 오면 그걸 갖고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작성을. 그러면 이제 그것 갖고 법원에다가 아니면은 등기소라든가 그런 시청에다가 서류들을 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직업이 법무사고, 지금은 그거를 옛날에는 대서사라 그랬대요. 그 일을 하는 게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대신해가지고 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문서를 다 만들려면요, 이 법무사들은요, 법원 직원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청에 들어가는 공문이 있지요, 등기소로 가는 공문이 있죠, 법원으로 가는 공문이 있지요, 다 이렇게 막 가는 게, 명의 바꾸는 공문이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법원에서는 자기가 맡겨진 그 공문만 딱 하면 되지만, 이 법무사는요, 진짜 이 법에 대한 모든 행정에 대한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첫 번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뭘 한다 그랬죠?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 필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성경을 적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한글 성경이라서, 우리도 보니까는 주일학교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경을 그대로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 막내딸내미가 이제 성경을 쓰다가 이제 아빠한테, 아빠가 너 성경 매일같이 읽지? 그랬더니, 아빠 나는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쓰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요. 그러면 한 권당 이렇게 다 맞추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써요. 예,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시간이 남는다 그럼 하면서도 성경을 쓰더라고. 그래서 너 성경 쓸 때는 다른 거 하면서 성경 쓰면 안 돼. 그랬더니 쓰면 된대요.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 성경 해석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뭘 많이 하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지식이. 그러니까 각각의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의가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자기가 많이 배운 지식,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예직이죠. 명예직. 그죠? 지금도 우리가 대학교 교수다, 대학원 교수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무시 안 하잖아요. 아, 공부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박사다, 석사다. 그러면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 명예지요. 명예, 지식. 자기네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 저들보다 우리는 월등하게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명예라는 그 공부했다라는 그 의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의의도 우리가 보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도.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배웠다. 그죠? 이 명예를 가지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박사다. 나는 교수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나는 뭐 국회의원이다. 나는 대통령이다. 이 국회의원 대통령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명예직, 그 명예를 갖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나는 못 배웠어도, 서기관 마냥 나는 똑똑하지는 못해도 나는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 땅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의의가 지금 돈이냐, 아니면은 내 의의가 많이 배웠다는 그 명예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선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정직하다. 이게 다 행위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또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하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디 한번 보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본문 이따가 한 번 더 와서 보고.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 18절. 자, 17절, 1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게 지금 누구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한 이가 없다? 선한 이가 없다. 자, 이게요 지금 이 청년은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자기는 돈이 많아요. 지금 여기 이제 밑에를 읽으면 22절에 가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 보니까 재물이 많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재물이 많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죠. 가가지고 돈을 동전을 그냥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꼭 떨어뜨려서, 그러니까는 그 돈 떨어지는 돈 그거 주스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만 나타났다면 졸졸졸 쫓아가는 거죠. 언제 돈을 떨어뜨릴지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잔데 그러면서 자기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돈 갖고 자기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구제했습니까? 그 뜻이에요. 나는 돈이 많아서 돈을 갖고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예수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구제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다. 근데 당신은 뭘 갖고 구제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지. 자,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선하다고 합니다. 선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행위가 옳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돈 가지고 병든 자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돈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이 돈을 갖고 구제하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 돈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만큼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우주 만물뿐만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영계를, 우리는 영계를 상상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우주의 크기가 크지요? 근데 그 우주의 크기, 아니 지구의 크기가 이 우주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빛이 끝에서 끝을 못 가고 있다잖아요. 끝에서 끝을. 그러니 이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넓은 공간입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비하면 우주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렇게 지구와 우주와 영계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부유를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유를. 근데 자기가 조금 돈이 많이 있다 하여서 그 돈을 갖고 자기의 의를 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돈이 조금 많을 뿐이고,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할 뿐이에요. 행위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 백성들보다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보다 지식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우리 눈썹이 몇 개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바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영원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 조금 했다고 그 공부 조금 한 것 같고 그 지식 갖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은, 가장 높으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본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질도 예수 안에 있고 지식도 예수 안에 있고 모든 거룩한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근데 이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은 예수로 자기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로가 자기 의가 아니고
각각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의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나는 누구보다도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고 있다? 구제하고 있다라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서기관들은 우리는 누구보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공부를 했다. 많이 배웠다. 그걸 갖고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고 그걸 갖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자기 의들이 아주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리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의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나의 의는 지금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행위를 갖고 나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 나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이건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야 되지만 이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의가 되면. 그러면 믿음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면요, 그 행위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안 알아주면요, 거기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왜 그래요?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로. 그러니까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보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또 내가 물질이 있어갖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중심이 누구다? 예수다.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서 이 사두개인같은 그냥 돈으로 내가 구제한 거에 대해서 그 의의로 꽉 차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유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질을 드리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세마포를 입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성 밖에서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그렇게 나올 때는요,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죠. 일을 맡겼는데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놓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갖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네가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그거요,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성 밖에서 일을 가면 슬피 울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일을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겁니다. 내 의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이 행위도 안 되고 이 행위도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많은 것도 이것도 우리의 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많이 배운 거, 우리가 지식도 많이 해야죠. 많이 배워야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위해서 오셨느냐? 오늘 본문 가서 볼게요. 오늘 본문.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자,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에게 이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왜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자칭 거룩하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자칭 뭐예요? 세리와도 함께하지 않았고 나는 죄인들과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머리 조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가면 진짜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이렇게 목이 꼿꼿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야,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서울대 가니까요. 뭐 이제 워낙 환자가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마디 물어보려고 그래도 무서워요. 아, 안 받아줘요.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시고요. 됐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세요? 뭐 한 달 뒤에 오세요? 2달 뒤에 오세요? 아유, 그러고 끝나요. 그럼 나오면은요, 막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다 저렇다 설명 한마디도 없고 그냥 자기만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사진 찍고 자기 보고서 그냥 됐습니다. 몇 월 달에 오세요. 그냥 뭐 어떻다 저떻다 또 괜찮으니까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험 대상인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막 그래서 내가 막 목사님한테 가끔 막 성질 낼 때가 있어요. 아, 나 그 의사 선생님 갔다 오고 나면 아주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그래서 결국은 지샘병원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이 자근자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이제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또 이제 대답도 해주시고. 아니, 근데 서울대는 진짜 말 한마디도 질문을 할 수 없고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보고 됐습니다. 몇 달 있다가 오세요. 그거 끝이에요. 그거를 그 말 듣기 위해서 가가지고 1시간 또 손님이 많을 때는요. 그 병자들이 많을 때는 2시간도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밖에서. 그런데 들어가서 그 말 듣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참 우리가 가서도 보면 아픈 사람이 저기 하니까 약자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냥 기분이 나빠도 듣고 와야 되고 가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네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고 유명한 의사라도 필요 없다. 그죠? 근데 내가 아프니까 훌륭한 의사가 필요하고 유망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조금 못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내 몸을 맡길 수 없잖아요. 예? 술대 앞에서 그거를 드러내는데 수술하다가 도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무한테나 내 몸 맡길 수 있고 가족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아도 유명한 의사, 많이 해본 의사,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망한 그죠? 대학병원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다 알아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시간을 걸려서 몇 달을 걸려서라도 그거 예약 잡고 들어가잖아요. 병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병은 고치려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마트하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는 세리와도 같이 하지 않았고 죄인들도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고 왜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내가 필요하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자칭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자칭 자기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칭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아요. 이 마태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거죠. 실제로는 나쁜 짓이잖아요. 민족의 그거를 갈취해가지고 그거로 자기가 배불리 먹고 자기가 돈을 탈취했으니까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그 민족이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나쁜 짓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는 항상 자기가 세리를 하고 있어도 이 속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서 어디 가서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기가 세리라는 것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이 되겠어요. 자기 의는 없는 거죠. 이 마태는.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거를 어디 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그 마태를. 그러니 자기를 불러주는 예수님,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놓고. 모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칭 자기네들 의를 갖고 살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마태를 딱 불러주시니 이 마태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모든 그 세리 직업을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 아닙니까? 그 마태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거기를 따라가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한테는 오직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한 것을 느낀 겁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를.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불러주시니 그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가는 그러한 마태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의롭다 하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 사람들이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의인이. 오직 죄인이고 멸망의 자식뿐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마귀를 심판하면서 인간을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그 마귀로부터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마귀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칭 자기네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칭. 나는 거룩해서 선하다. 자기 행위지요.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 나는 착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랑했다, 뭐 이러한 자칭 의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다. 우리 속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와, 내가 죄인인가? 맨날 와서 죄인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시키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회개를 시키는데 한 2, 3일을 저를 울게 만드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날 저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달리신 것이 내 죄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것인 줄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았어. 제 나름대로의 저도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의가 깨져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누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예수와 함께 어려움도 겪으면서 또 행복한 일도 겪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정말 우리의 의의는요, 오직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내 의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또 내가 찬양 열심히 한다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이거를 우리의 자랑으로나 우리의 의로 절대 삼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의로 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의로 살지 마시고 예수의 의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